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국 NCD 교회 개발원의 김한수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주 친근하시죠?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아주 좋은 장소, 네, 이곳이 어딘지는 하단에 태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수 목사님 오랜만에 뵙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또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교회 또 사역해 나가면서 좋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질문 또 풍성한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실 저희가 예배나 설교 외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하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 먼저 우리 김한수 목사님, 저희 서울 만나교회 성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 코로나 시기에 만약에 이런 시기가 아니었으면 더 자주 뵈었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고 또 그립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근황은 어떠신가요? 저희 한국 NCD도 이전과 같이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제 주로 줌으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들을 진행하거나 이제 책들을 저희가 이제 출간하는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출간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책을 저희 한국 NCD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 키워드로 읽는 성경, 저희가 글쎄요, 한 60권, 70권 아마 그 넘게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 자습서로 쓰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한국 NCD에서 좋은 책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내고 계시는데 제가 간간히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의 만남은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어가면서 한국교회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의 삶에도 뭐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제가 이 시간 어떻게 신앙생활 해가야 할지 또 앞으로 한국교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거창하게 한국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다양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목사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벌써 이 코로나19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길어질지 예상하셨나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될 때 한두 달은 그해 여름에 그렇죠. 봄에 시작했으니까 한 여름이면 끝날 거다 생각을 했는데 한 5월, 6월 되면서 이게 몇 년이 갈 수 있겠구나. 왜냐면 그냥 몇몇 나라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려면 또 그리고 이전처럼 뭐 활동에 제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사실은 뭐 더 잘 아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가 일치단결해가지고 치료제 백신 개발에 뛰어든 사태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그렇죠. 의학자들 과학자들 또 신약 개발하시는 그러니까요. 참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백신 보급이 뭐 그래도 열심히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면서 지금 교회가 맞게 된 이런저런 또 맞이하게 되는 도전도 있고 또 교회가 겪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실 때 어떤 도전들에 부딪혔고 또 지금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모이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하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 말이 뭐 어떤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서상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천 신앙인으로서 함께 살아가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되겠다는 게 가장 큰 도전이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모일 수 없는 교회. 그렇지만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공간, 온라인에서 또 다르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게 1세기 전에 이런 일이 뭐 비슷한 일이 분명 한국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지만 정말 그럴 땐 더 어려웠다는 얘기죠. 뭐 전혀 모일 수 없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우리는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라는 것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비록 스킨십이 없는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저희 서울 만나기에도 우리 NCD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가 또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늘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죠. 예,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야말로 성도들의 연합이 될 텐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고 또 온라인 사역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저는 사실 담임 목회자로서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소그룹 모임 또는 대그룹 모임 또 연합해서 같이 하는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된 느낌마저 들어가지고 참 이게 참 큰 도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학교 매일 갔잖아요. 네네. 1학기 때 열심히 가다 그다음 이제 방학이 오죠. 친구도 보고 싶고 심지어는 선생님도 보고 싶은데 네. 방학하면 막 괜히 즐겁고 뭔가 쉼이 있고 그렇지만 또 계약을 또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아마 지금이 우리의 방학이다. 그러니까 밀린 얘기 막 쓰고 한꺼번에. 그렇죠. 뭔가 이제 방학이다. 공동체의 방학.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막 으쌰으쌰 막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의 방학.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모여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또 느껴도 보고 사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주일날 모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닥 상처이신가요? 오히려 여유 있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케이. 뭐 옷 갈아입을 필요 없고 그죠? 그냥 간편한 목장으로. 우리 가족들하고 핸드폰이나 또 TV 앞에서 편안하게. 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또 커피 예배드리고 한 잔, 그렇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처음에는 아마 죄책감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배가 돼? 막 이런 갈등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그럼 이것도 예배지. 그죠? 이게 저희 교회 유튜브니까요. 뭐 실명을 거론하면 어쨌든 이게 박제가 되니까 좀 그렇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심지어 저희는 또 장로님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어떤 장로님도 처음에는 정말 이게 죄책감도 있고 마음도 무거우셨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은 편해지고 익숙해졌다 이런 얘기들 안 그래도 하셨어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땠을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 모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덜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막 미워하고 계실까? 근데 둘 다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태도였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장소에 여럿이 같이 모였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비록 스크린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태도가 좀 멍성하긴 해요. 핸드폰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쫙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멋있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좀 소파에 기대서 살짝 누워서 심지어는 살짝 졸면서까지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다 덜 기뻐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 저희 성도님들은 저와도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사실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예배의 본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마음의 중심, 또 우리의 영적인 태도, 자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좀 주신 바가 있어서 뭐 성도님들 저희가 미리 리허설을 하고 찍는 영상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좀 말씀은 드렸지만 답변을 미리 듣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 잠깐 이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한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 어려움, 고난, 환난 이런 코드들을 많이 잡으셨는데 방학이다. 지금도 소름이 좀 돋는데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담임 목사님 소름 돋는 은사가 있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감동을 잘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제가 감동쟁입니다. 제가 감동받아야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겠죠. 그래서 이 방학이다라는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식일 때 그냥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에 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출석.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봉사활동. 그것이 어떤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열심으로 뭘 하고 있어. 많은 사역. 예, 뭔가 다양한 내가 직분. 그렇죠. 그런 걸 내가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참 날 기뻐하실 거야.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걸 안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거 처음에 막 죄책감도 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막 등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는 갈등의 시기는 이제 없어졌고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제 이런 좀 익숙해진. 네, 익숙해지면서도 여전히 이제 원더링 하는 거죠. 궁금해 하는 거죠. 과연 그러면 내가 오늘 아니면 이런 주일날 내가 이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도전이 되실 수는 있어요. 이제 주일날 우리가 뭐 영상 예배 드리니까 교회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봉사할 일도 당연히 없고 쉬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서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특히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일만 되면 그냥 아침부터 그냥 그렇죠. 뭐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교회 열심히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아침에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교회들은 뭐 아침 7시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오후 예배 6시까지 막 다 끝나고 회의까지 하고 뭐 한 8시, 9시쯤 들어가야 정말 감사하다 뭐 아니면 피곤하다 피곤하지만 감사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영상 예배도 요즘 뭐 부서별 그러니까 이렇게 1부, 2부 나눠하는 교회는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제 하나로 줄였기 때문에 그때만 딱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늦잠도 자고 가족과도 함께 더 보내고. 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산책 나오는 분들도 있고, 뭐 운동하러 가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이제 궁금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방학이다 생각하고 이 네. 시간을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뭐 과학자나 의사는 아니지만 추세를 보면 최소한 우리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최소한 1년 반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조금씩 상황은 바뀔 수는 있어요. 경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1년 반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전에는 뭐 심지어 책도 그랬죠. 포스트 코로나 얘기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위드 코로나든 포스트 코로나든 간에 이제 앞으로 교회는 큰 변화를 부딪히게 될 것이고 당연히 뭐 시대도 달라질 텐데 앞으로 교회 또 교회 사역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왜냐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암시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없기 때문에 특히 포스트 코로나라는 건 없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질병이나 또 바이러스의 유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드 코로나 아니 위드 바이러스 그런 앞으로의 시대가 우리 인류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지금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많은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데 사실 이거는 코로나 관계 없이도 변화를 가져왔어야만 되는 시기였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빨라지거나 더 커지거나 늘 오고 있던 흐름이 예,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시기에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도 4차 산업혁명은 더 가속화되지 슬로우 다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모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비대면과 비접촉의 그런 뭐 과학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 그거에 따른 문화적인 혜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라인은 2025년부터는 배터리 아니면 수소 전기차 그야말로 이제 가솔린을 쓰지 않는 전환해 버린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쓰지 않는 그 자동차만 만들고 또 난 2050년도 아니고 2025년이 그러니까 딱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가 변화는 이미 이제 시작됐었던 건데 다만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느냐. 그런데 오히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건요.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키질을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제가 아까 방학이라는 어떤 얘기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키질하신다. 우리 개인적 신앙 차원에서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껍데기였던 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정말 진짜 알곡이 뭘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뭐 행사니까 뭐 어떤 뭐 동원되고 내가 그냥 가서 그냥 있어주는 거, 물론 그것도 다 의미는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고 뭐 만나고 정말 내 마음에서 나누는 어떤 그런 대화나 뭐 문자 하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키질하시면서 진짜와 가짜가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맞아. 지역 교회도 지금 교회 행사 없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불안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때, 야, 니네 뭐 행사 안 해도 상관없어. 너 특별 예배 그런 거 안 해도 돼. 헌신 예배 이런 거 안 해도 돼. 심지어는 헌금? 니들 할래 말래? 이 상황에서 네가 헌금 할래 말래? 네가 결정해.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원리는 우리가 이미 아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진짜 하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키질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이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오히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또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건 미리 드린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 유튜브 스타일에 좀 맞지도 않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교회란 무엇인가? 또 나는 누군가? 네,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누군가? 그렇죠. 크리스찬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말 엄청난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과연 과학기술이나 물질 문명은 정말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존재력적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된 좀 서브 질문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델타 변이를 앞두면서 예를 들어 킨더나 우리 키즈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성경학교.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네. 마음 너무 감동됐어요. NCD 화이팅. 다 뭐 NCD에서 배운 정신과 가치 철학이고요. 정말로 저희가 성도들이 올 수 없다면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가운데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 보자. 이제 그런 노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사역은 연애하듯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런 변화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 교회는 뭐 잘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저희 안에 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계셔서 창의적인 시도, 소위 말하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도전, 또 새로운 변화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마 이제 우리가 추석을 전후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이제 백신 접종률을 지금 기준 삼겠다고는 하고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을 때 그럼 교회는 어떠한 조건이 될 것이냐니까. 그 이제 미리 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의 예상은 교회나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런 모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확진자가 나오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어떠한 이제 프로토콜이 있겠죠. 어떤 절차나 또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으면은 2주간 동안 뭐 셧다운 해야 된다라든지 뭐 2주 후에는 또 이제 또 재개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숫자에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기본적인 방역, 뭐 마스크 쓴다든지 세정제를 꼭 사용해야 되든지 또 그 방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근데 이럴 때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소위 말하면 남 탓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못 모이는 건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건 정부 때문이야. 방역 지침이 엉망진창이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억울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오히려 어떤 면은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제한 없이 잘 모이다가, 기본 물론 방역 지침을 잘 지키긴 하겠지만, 모이다가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확진자가 생겨서 몇 명이 감염이 되고 막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요, 교회 못 가겠네, 못 모이겠네,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일정 기간에 어떤 제재가 있겠죠, 제한이 있겠죠. 그동안 다시 모이자고 했을 때 이거 나가도 되나?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대비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좀 미리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방역 지침 지키고 그러다가 확진자가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늘 자신할 수 없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또 생기더라도 오히려 우리 교회 형제들을 잘 돌보고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스스로 또 한두 주간 또 모이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하는 걸 지키고 그 대신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이고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예를 들면 두려워, 어려워, 이거 어떡하지? 해서 그냥 뒤로 물러나는 그런 태도는 좀 미리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도 오히려 그것을 더 이렇게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지금부터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코로나 1년 차만 하더라도 뉴스에 확진자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온통 뭐 아시다시피 성도 여러분들 뉴스만 보면 다 빨간색 바였거든요. 계속 긴급, 속보, 뭐 코로나19 특집 이렇게 과도한 긴장, 경직 이게 너무 오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정말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스럽게 좀 모드도 바꿀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열리든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태도를 갖춰야 되겠다. 또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나네요. 네, 일단 잠깐 여기까지 멈춰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